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망은 없어지리라. 욥이 당한 고통과 처지를 보고 7일 동안 함께 멍하게 보고 있었던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은 3장에서 욥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자 엘리바스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세 친구 모두와의 1차 변론이 4장부터 14장까지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에 이어 빌닷이 두 번째로 나서서 욥의 말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6장과 7장에서 변론하는 욥의 말을 한참 듣고 있자니 빌닷에게는 욥의 말이 거센 바람처럼 들렸으며 마치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굳게 하시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욥 자신은 정작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빌닷이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이유는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말대로 하나님이 무죄한 자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시며 인과응보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하나님 스스로 어기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닷은 욥의 자녀들의 죽음을 이제 욥의 죄가 아닌 자녀들의 죄에서 찾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단지 결과로만 역으로 추정해 판단합니다. 만약 욥의 자녀들이 청결하고 정직하였다면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지금 시작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나중에 크게 될 것이라는 것이 빌닷의 논리입니다. 빌닷이 이렇게 자신있게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옛시대의 사람과 조상들이 터득한 것에 근거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조상들이 경험하고 배워온 지혜가 이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이런 지혜와 판단은 피조세계에 대한 관찰과 경험에서 나온 것임을 또한 증거합니다. 왕골이나 갈대는 진펄이나 물이 있는 곳에서만 자라납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곳에 자라나면 처음에는 조금 자라날지 몰라도 금방 있으면 새순이 나오기 전에 말라버리고 맙니다. 악인에 대한 운명도 이와 마찬가지였어 오래가지 못하고 곧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저속한 자의 운명은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뿌리는 내리지만 돌무더기 사이에 내림으로 쉽게 뽑히고
집을 지을 수 있어도 그 집은 마치 거미줄 같아서 쉽게 끊어지고 오래 보존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곧 다른 것으로 대체됩니다. 이와 같은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 욥의 자녀들이 일찍 죽은 것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죄에 내버려 두신 것이라고 빌닷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지혜자, 즉 순전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고 잃어버렸던 웃음과 즐거운 소리를 되찾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 대해서는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며 그 장막이 사라지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처럼 빌닷도 욥의 고난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똑같이 죄에서 찾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엘리바스는 욥의 죄에서 찾았고 빌닷은 욥의 자녀들의 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닷의 이런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문제를 발견합니까? 빌닷에 따르면 하나님도 자신이 만든 창조의 원리, 즉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에 매여서 그대로 따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욥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은 하늘에 있었던 회의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욥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사랑에 기초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자랑하자 사탄이 이것을 반박하여 욥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증명하기 위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것을 모르고 현재 이유 없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는 것은 순전히 내 관점, 내 지혜로만 판단하는 것에 나온 생각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결과로만 판단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가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엘리바스나 빌닷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보편적 진리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빌닷이 말하는 것을 두고 잘못되었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욥의 경우에는 이 말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은 욥의 문제를 죄에서 찾고 있고 죄인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욥과 논쟁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욥에게 분노하며 싸우고 욥을 교만한 자로 몰고 가는 폭력적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판사가 죄 없는 자에 대하여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잘못을 행하는 것입니다. 판사도 동일하게 범죄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닷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자백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욥의 친구들의 의도는 선합니다. 욥을 돕고 그가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모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일까요? 욥기 4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가 잘못하였다고 판단하시고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유를 모르는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 범죄하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실수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일이지만 정작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른 채 고난과 불행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묻지마 폭력이나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분노로 인해 자신과 상관없는 불특정 사람들에 대해 함부로 총을 쏘거나 지나가는 행인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강도짓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원한 관계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나 사람을 해칩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집요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천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그 어떤 대답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유를 찾는 것에서 해결이 있는 것처럼, 분노가 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계속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기대하신 것처럼 전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한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답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빌닷은 욥에게 찾을 수 없으니 이제 욥의 자녀들로 확장시켜 판단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고 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유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이제는 더 많은 죄를 나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정죄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욥기를 통해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지 우리의 판단에 반드시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 그 이유를 찾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도 죄에서 찾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말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정도로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고난을 주시는가? 라는 생각에 더 절망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사정이 있어 2주간 동안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주간에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것 때문이라고 답을 내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당사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억울해하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에 빠진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사고를 모두 당해야 하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심하게 대응했다고 여기면서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판단하고 이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모르는 이유에 대해 이유를 끝까지 찾고 그것을 죄에서만 찾게 되면 내 스스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죄에 이르게 됩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죄에서 억지로 그 답을 찾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기도 그 이유를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말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엘리바스나 빌닷과 같은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을 때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가에 초점이 있음을 꼭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를 모르고 말하는 모든 판단과 말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마음의 경계로 삼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성령의 강한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며 알아도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유를 알지 못해서 인과응보식으로 판단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아픔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무죄한 자를 유죄로 판단하는 악한 재판관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빌닷처럼 욥이 아닌 그 가족들로 확대하여 상처를 확대시키는 일을 함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